제 아들이 요즘 암송을 참 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외웠고요. 얼마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웠습니다. 집에서 그걸 얼마나 잘 외는지 뿌듯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보는데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암송하는 것 좀 보여줘봐 하는데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더 잘하는데 원래는 더 잘하는데 낯설고 어색한 그런 자리에서 힘들었는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아쉬워했을까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걸 아니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도 영화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전에 듣기로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섞여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욥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는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엔 이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때도 자랑하셨거든요.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소유를 쳐봐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종과 그 자녀들이 죽는, 사라지는, 소유물을 치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죠.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내기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사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야, 네가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온전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탄을 조롱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이 머쓱해졌을까요? 민망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또 장담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를 제거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말하죠? 그의 뼈와 살을 쳐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뜻밖에도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바로 시행에 옮깁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전에는 소유물을 치는 과정에서는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직접 해요. 그리고 그 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루는 또 하루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하루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사탄 나름대로 급하고 빨리 시행에 옮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9절 말씀 보시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금 독촉하는 그런 아내의 말을 보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왜냐면요, 원래 아내란 창세기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뼈와 살을 치는 것을 허락했는데 정말 뼈와 살을 친 거죠. 진짜 뼈와 살인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행히도 욥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죠. 10절 말씀의 표현대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한편으로 씁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뭐 사탄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내기가 1회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회전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요, 우리의 고통은 끝나질 않잖아요. 1회전 끝나면 2회전이 시작되고 또 3회전이 시작되고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어째서 소요를 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뼈와 살까지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 곤란한 고통들을 허락하셨다 표현합니다. 욥의 아내도 그렇게 말했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굳게 지켜야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그 온전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은요, 우리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난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하다고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의 말은요, 진짜예요. 진짜여야 해요. 진리시니까요. 변하거나 틀리면은 진리이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는 온전하다 말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기는요, 실패해서도 안 되고요,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 되심을 명예로 거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그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거시는가? 여러분, 근데요, 이 모습이 비단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민망할 때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열국의 아버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은요, 그만한 부담감을 내포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부담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명예를 거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거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큰 차원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워지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는 좀 더 높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욥을요, 온전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실제로 그의 모습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을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죠. 우리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길 가도 죄, 저길 가도 죄. 그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였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그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인됨을 자랑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장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내기를 하실 때마다 사탄에게 1장에서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6절 말씀에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죽어버리면은 그의 신앙이 드러날 기회가 사라져버리겠죠. 살아냄으로써 그 신앙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욥의 아내도 죽으라 말하지만 죽지 않죠. 버티는 겁니다. 욥은 나중에 가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차마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거거든요.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으니까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힘들 때 고통스러워서 차마 원치 않는 말인데 내뱉는 사람들도 보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수도 없이 되뇌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로 내뱉으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죽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죠.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보고 살라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이란 걸 하면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몸의 근육에 상처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를 내는 행동이래요. 나쁜 행동 아닐까요, 운동이 그러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식사를 통해, 그리고 휴식을 통해 몸이 회복되면서 그 상처는 근육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괴로운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요,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그분도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자기 명예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영광스러워지도록 목적하셨다는 것, 의인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오늘의 말씀기를,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 같은 인생을 자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을 장담하셨습니까? 그 장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십니다. 생명을 바치셨고 우리 보고 그 생명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지는 괴롭고 힘든 삶,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끝내 영광스러워지는 명예로운 주님의 신자일 수 있도록, 의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